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의미는 기다린다, 또 다가온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영어로 어드벤트라고 말합니다. 이 어드벤트 의미는 나타난다, 그리고 coming, 오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또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말씀하셨기에 예수님을 다시 재림의 왕,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던 사람은 당시 세상의 모든 사람들만이 아니라 또 우리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이전에 700년 전 하나님은 구약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가 예루살렘, 특별히 유다에 태어날 것을 말씀했습니다. 예언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유다에 올 것이다, 세상에 올 것이다 예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특별히 이 1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탄생하셨다고 말씀하면서 한 여성 마리아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내용은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갔다. 예수님의 탄생,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은 한 여인의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동시에 이 사건은 하나님의 사건으로, 그 하나님의 사건이 이 세상에 일어난 것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특별히 오늘 읽은 누가복음 1장과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예수님의 성탄, 탄생의 사건이 왜 중요할까? 개인적으로 한 여성에게 중요했습니다. 마리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삶이 바뀌어지고 인생이 앞으로 새롭게 전개되는 하나님의 사건이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한 나라 이스라엘 전체가 바뀌어지는 사건입니다. 700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의 하나님의 역사로 탄생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바뀌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아니죠. 이 세상의 역사가 바뀌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 세상에 새롭게 시작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2024년도 예배드리는 나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중요합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매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아니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아니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재했습니다. 지금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말씀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 이 말씀이 나에게 중요할까? 하나님의 사건은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내용입니다. 그러기에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복음 이후에 한 수십 년 뒤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기자는 이렇게 이 누가복음 1장의 사건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해석하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2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그런데 여러분 14절을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이 마리아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아니, 이 말씀이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믿는 자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림절, 성탄절은 어떤 사건이냐? 우리가 매년 한 번씩 대림절을 5번 절기를 이 시간을 주일을 지나면서 예배하면서 주님의 그 대림절을 기다리면서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재하는 사건, 말씀으로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역사하는 사건, 그리고 요한복음의 기자처럼 말씀처럼 은혜와 진리가 나에게 충만해지는 그 놀라운 기적 사건이 대림절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이 기적 사건, 그 내용이 무엇이고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이 기적 사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을까?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지역 380m 언덕이 되는 그 나사렛 동네에 히브리 소녀 마리아라는 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얼마 전에 한 동네에 살고 있는 목수였던 요셉과 인생을 약속하고 정혼했습니다. 그러기에 이 마리아는 두 발을 땅 위에 딛고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렇다, 이제 내가 결혼해서 내 남편과 함께 아름다운 가정생활을 이루고 그러면서 자녀들을 낳고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뒤에 내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꿈꾸는 여성이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은 하지 않을까요? 결혼식에 어떤 옷을 입을까? 이 결혼식에 어떤 고백을 내가 들을까? 하나님에게 어떻게 남편 요셉과 이러한 내용으로 기도를 할까? 아름다운 가정과 인생을 꿈꾸면서 핑크빛 단 꿈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 사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에 살고 있는 한 여성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26절, 27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27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기적 사건, 하나님의 천사가 아무 때나 아무 장소나 어떤 사람에게 아무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건, 매우 중요한 장소에 하나님이 예비했던 중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천사는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나사렛 동네 시골 그 마을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은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왜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마리아는 그냥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일어나겠느냐. 그 시골 마을에 무슨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겠느냐.
나겠느냐 반문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아니, 예언자도 아닙니다.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30절.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편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다시 30절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나사렛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평범하게 살고 있었던 시골 처녀, 시골 여인 마리아에게 천사장 가브리엘이 아주 두 번씩이나 강조하면서 말합니다. 28절, 은혜를 하나님부터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다시 30절 말합니다. 너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든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택한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 아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 대림절 내가 말씀으로 살면, 말씀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찾아와서 말씀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야.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아. 하나님의 은혜가 너와 함께 있다. 이 놀라운 기적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나에게,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위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찾아오는 겁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내가 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한 일이 없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인생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나사렛 동네의 일반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내가 한 일이 별로 없어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내 인생은 그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날마다 찾아오는 것, 이것이 은혜 가운데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의미가 뭐예요?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 만나는 것, 그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성탄절의 정신입니다. 여자의 유형을, 여성의 유형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부형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죄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여인입니다. 부족한 것이 있어요. 약한 것을 알아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늘 죄의 굴레 속에서, 아픔과 상처 속에서 살아가는 여성을 이부형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비너스형 여인이 있습니다. 아주 육체적인 여인이에요. 세상적으로 자신만만해요. 그리고 외형적인 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매를 꾸미고 자신의 외형적인 것을 강조를 하면서 자신의 외형적인 것에 최선을 다하는 여성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마리아 형의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아기 예수님을 잉태한 후에 성령의 역사로 아기 예수님을 품고 세상의 모든 멸시와 모든 갈등을 받고 살아갔지만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을 품고 살아가는 여성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세 종류의 여성, 세 종류의 삶 속에 우리는 그 인간, 그 사람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가? 마리아처럼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어떻게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는, 예수님이 태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살았기에, 마리아가 어떻게 행동했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었을까? 사실 성경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지만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적을 알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천사 가브리엘이 어떤 말을 해도 마리아는 믿지 못했습니다. 왜요? 마리아도 사람이었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대답합니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남자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니,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찌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아기 예수를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생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의학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이거는 상식 바뀌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세상 상식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해요. 아니, 안 돼요. 세상적으로 도무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리 없다. 여러분, 믿습니까? 상식으로 불가능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은 나에게 강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제품 속에 들어있는 사용 설명서와 같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어떤 물건을 하든지, 자동차를 사든지, 어떤 세탁기를 사든지, 냉장고를 사든지 반드시 그 속에는 어떻게 사용하십시오라고 하는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그 물건을 새로 구입하고 그 설명서대로 여러분 언하고 운전하고 그리고 그 물건을 사용해야만 온전하게 그 물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서, 그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는 것은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이 이렇게 이 물건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기 때문에 그 설명서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 설명서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이 한태진이라고 하는 제품을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 이 한태진이라는 제품을 설명하는 설명서가 무엇일까? 바로 말씀으로 나를 만드신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품에 관해서 가장 완벽하게 아시는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인생 제품을, 우리 인생에 대해서 여기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설명하는 내 인생의 설명서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저희 집에 LG 세탁기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 세탁기를 한 6년 전에 샀는데 어제 저희 임원사와 얘기하면서 그 제품서를 우리가 아직도 잘 읽지 않았기에 늘 새로운 것을 발견해요. 6년 만에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발견하고, 여보 이거 이렇게 사용하는 거야. 서로 놀랐어요. 6년 만에. 전혀 그 어떻게 사용할지 몰랐는데 한번 해보다가 이렇게 되는 거네 이거? 이런 것이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 인생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내 인생에 대해서 제품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새롭습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기다렸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렸어요? 우리 38절 말씀 한번 올려주실까요? 3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 세상적으로 안 되는 일, 자신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되지 않는 일, 천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증거하자 마리아가 다시 대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습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제품입니다.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